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주보 준비하셨습니까? 메모를 꼭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설교를 들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열매의 관계를 통해서만 맺게 된다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까 합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감사 예배 주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열매를 맺으며 삶는 삶까지 함께 갈 수 있는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신앙의 전반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출발은 뭘까요? 신앙의 출발 뭐죠?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구원받는 거.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구원받고 난 뒤에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구원이란 뭡니까? 구원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나에겐 예수님이 정말 필요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면 이미 그 사람은 구원받게 된 거란 말이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걸 알게 되어지고 그렇게 느끼게 되어지는 겁니다. 구원은 이렇게 전적인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걸 가르쳐 신비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다시금 영적으로 우리가 감각이 생겨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죠? 어떻게 생명에 들어가느냐,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를 우리가 아는 거죠.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구원을 받게 된단 말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물론 듣는다고 다 믿는 건 아니에요. 그죠? 듣는다고 다 믿는 건 아니지만 말씀이 들려져야만 구원받는 사람들이 그 속에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고 가능하면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고 믿음을 나누는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성도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는 거란 말이죠. 신앙은 거기서부터 출발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 자체가 시작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확인할 게 뭡니까? 신앙이 꽃피는 것과 신앙의 열매 맺는 걸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신앙이 꽃핀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때. 그때가 뭐라고요? 신앙이 꽃피는 거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봄에 피는 꽃이 있지 않습니까? 개나리와 진달래. 이런 게 봄에 핀단 말이죠. 여름에 뭐가 펴요? 해바라기와 이 수국 같은 게 핀단 말이죠. 가을엔 뭐가 펴요? 국화나 코스모스가 피고 겨울엔 동백이나 매화가 핀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절마다 각기 피는 꽃들이 다 다르단 말이죠. 그처럼 사람도 꽃 필 때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들을 함부로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 20대 꽃 피지 않았습니까? 봄에 꽃이 핀 거란 말이죠. 여러분 김미경 강사 같은 분 40대부터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얼마나 잘 나가요. 그죠? 놀라운 40대 다 끝난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40대부터 꼽혀서 유명세를 얻게 된 사람이란 말이죠.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은 94세까지 살았는데 이 사람이 유명해지기 시작한 게 85세 이후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수많은 책을 썼는데 대부분 명저는 84세부터 94세 그 사이에 유명한 명저가 나왔단 말이죠. 어떤 책을 썼는지 아십니까? 88세 프로페셔널의 조건이라는 책을 썼고 90세의 넥스트 소사이어티라는 책을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책들은 다 85세 이후에 다 쓴 책이에요. 다. 그러니까 80세가 넘었다고 이제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권 집사님, 우리 이명희 권사님 아직 한참 남았어. 우리 아버지도 이제 90세 정도인데 아직도 끝났다 이게 아니라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았단 말이죠. 여러분 모세 생각해 보세요. 80세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글을 들어 쓰시기 시작하잖아요. 갈렙 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80세 내가 청년보다도 강건하다고.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 그래서 위대한 역사, 정복자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아이 나이 먹었다고 아유 이제 다 끝났어 이러셔도 안 되고 아직 젊다고 네가 할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무시해서도 결코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 사람이 빛나게 하실 때를 각기 다 다르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열매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꽃 피는 게 다르고 열매 맺는 게 다르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에 이렇게 보내실 때 열매 맺기를 원하시면서 보내셨단 말이죠. 두 가지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죠. 하나는 사역의 열매, 또 하나는 성품의 열매를 맺기 원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가 성품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아닙니까? 이것들은 다 성품에 관한 거란 말이죠. 성품.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성품을 갖고 삶을 살기를 기대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성품으로 맺어져 그런 인격자답게 삶을 살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려야 할 건 뭐냐? 어떻게 살펴야 될 건 어떻게 우리가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이 바로 거기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되는 싸움이 아니라 붙는 싸움을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되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붙는 싸움을 해야 된단 말이죠. 4절과 5절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은 뭐라고요? 포도나무.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단 말이죠. 열매는 결심으로 맺을 수 있는 게 결코 아니란 말이죠. 결심한다고 돼요? 머리 민다고 됩니까? 머리에 띠를 띈다고 뭐 빨간 띠 매면 열매가 맺혀져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붙어 있지 않고 열매를 맺겠다고 이를 갈고 다짐을 한단 말이죠. 결심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열매 맺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열매를 맺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다고요? 내가 얼마나 주님께 붙어 있는가, 그게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란 말이죠.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할 건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주님께 붙어 있을 건가, 그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기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그 유명한 붙어 다니는 놈이 있다고요. 여러분 파리까지 가려면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어요? 날라서 갈 수 있어요? 긴다고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어떻게? 파리행 비행기를 타는 사람의 몸에 딱 붙어 있으면 그냥 그 사람이 비행기 타고 파리에 가서 내리면 나도 파리에 가는 거야. 파리가 파리까지 가는 가장 쉬운 법 뭐예요? 붙어 다니면 되는 거예요. 붙어 다니면. 그거보다 쉬운 게 없단 말이죠. 그거보다. 그러니까 붙어 다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열매가 노력으로 맺혀질까요? 아니에요. 내가 사랑해야지 그런다고 사랑이 됩니까? 안 돼요. 안 돼. 주님께 붙어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생기잖아요. 내가 의식해서 사랑해야지 한다고 사랑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느 날 내가 주님께 붙어 있다 보면,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사람을 품게 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생긴단 말이죠. 기뻐해야지. 그런다고 기쁨이 생깁니까? 기뻐해야지 그러면 이를 악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다고 기쁨이 생기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내가 주님께 붙어 있다 보면 어느새 내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불안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어느새 내 마음에 평안이 밀려오다가 내 마음속에 잔잔한 기쁨이 일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 내가 예배 분위기에 기여해야지. 그런다고 예배 분위기에 기여가 됩니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도리어 예배에 방해가 될 가능성도 크단 말이죠. 그냥 내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지. 예배 당연히 드려야지. 그리고 와서 찬양 부르면 찬양 부르고 기도하면 같이 기도하고 말씀 설교하면 그냥 열심히 그냥 듣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내 안에서 그냥 그 자체가 예배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점점점 커지는 거잖아요. 예배에 붙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생각지도 못하게 생각보다 재밌네, 은혜가 되네, 감동이 되네, 내가 이렇게 달라져 있네,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다 보면 그렇게 변화가 되어지는 거지. 근데 예배 와서도 그냥 마지못해 억지로 딴짓하면서 딴 생각하면서 붙어 있는 거, 그건 붙어 있는 게 아니죠. 설교하면 말씀 듣고 찬송하자면 막 마음을 다해 찬송하고 그게 바로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 그러다 보면 사랑도 되고 기쁨도 되고 마음도 평안해지고 내가 어느새 변화되는 걸 경험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내가 교회 학교 교사를 하거나 목자나 리더를 하는 걸 열매라고 착각할 때가 있단 말이죠. 아니란 말이죠. 주님께 붙어 있다 보니까 교사도 하는 거고 주님께 붙어 있다 보니까 내가 목자도 하는 거고 내가 리더도 하는 거고 내가 봉사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붙어 있기 때문에 뭔가 하게 되는 거지 내가 해야지 해서 하게 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교회 성실히 예배도 안 나오는데 뭐 봉사를 시킬 수 있어요? 없잖아요. 열심히 예배 드리고 예배 태도가 좋고 성실하게 섬기는 게 보이니까 어때요? 이것도 해봐 저것도 해봐 이렇게 권하게 되어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더 그 사람이 주님께 더 가까이 붙어 있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더 넓은 사역의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도 되고 오래 참는 것도 되고 왜? 말 안 듣는 인간 오래 참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참게 되어지고 그렇게 자꾸만 내가 변화되어지고 달라지는 걸 발견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쉬운 게 없어. 뭐 하면 된다고? 붙어 다니면 돼. 그냥 붙어 다니면. 예배 드리면 되는 거란 말이죠. 어떤 분이 그런 질문해요. 목사님 삶에 문제가 너무너무 많아서 괴로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말씀만 듣기만 해도 해결이 됩니까? 말씀을 듣기만 해도 변화가 됩니까? 그래요. 어떨까요? 말씀만 들어도 변화될까요? 변화되죠. 변화돼. 말씀만 들어도 변화된단 말이죠. 왜? 인간은 쉐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듣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잖아요. 그죠? 왜 들으라 그래요? 들어야 변화되니까. 들을 때부터 우리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생명이 생겨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붙어 있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힘이 생기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모든 변화의 출발은 어디서 시작된다?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너무 믿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너무 믿으려고 애쓰지 말라고요. 그냥 마음 열고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시작되어지고 내 마음 속에 변화가 일기 시작한단 말이죠. 듣다 보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노력하는 게 결코 아니란 말이죠. 그냥 듣다 보면 우리는 쉐마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게 생명을 더하시고 내게 새로운 삶으로 이끌고 길이 막혔던 것들이 열려지는 걸 경험하고 승질 더러웠던 인간이 막 인자한 인간이 되는 걸 맛보게 되어지고 듣다 보니까 인색했던 사람이 막 주머니를 열어서 막 사람들에게 먹을 걸 막 쏘고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예배 붙어 있는 거예요. 새벽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가능하면 공적인 예배 성실하게 참여하면 그러면 그 속에서 변화는 시작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을 난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삶의 태도인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이 양떼를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양이 양떼에 붙어 있어야 그는 살잖아요. 양이 양떼에 붙어 있으면 목자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양이 나는 잘났어. 난 니네와 같이 살 수 없어. 나는 나 혼자 충분히 살 수 있어. 그래서 양떼를 벗어나. 그럼 살 수 있어요? 자기 시야 1m 앞도 못 보는 양이 어떻게 혼자 생존해요? 목자가 돌보지 않는데 양떼를 벗어나면. 그냥 양떼를 벗어난 순간 나는 위험에 노출된 거고 위기를 직면한 거예요. 그 양떼를 떠난 양은 죽을 가능성 99%, 100%라고 얘기하면 또 안 되니까 99%, 거의 죽는 거야, 죽는 거야. 여러분 동물의 세계 다 알잖아요. 새끼 딱 낳는데, 낳자마자 새끼가, 난 부모 필요 없어. 난 나 혼자 잘 살 거야. 벗어나서 살 수 있어요? 그건 죽은 거지 뭐. 부모가 지켜야 그 어린 생명들이 사는 것처럼 부모를 떠나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냐면 우리는 그와 같은 존재란 말이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예배 드리는 거다. 말씀 안에 거하는 거다. 신앙생활만큼 쉬운 게 없어요. 그냥 붙어 있으면 돼. 그냥 교회가 모인다 그러면 모이면 되고 회의한다 그러면 회의하면 되고 뭔가 할 때 적극적으로 내가 주시는 생각들을 함께 나누고 마음들을 나누고 함께 그렇게 하다 보면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은 그렇게 경험하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더하는 게 아니라 잘리는 아픔을 견뎌야만 합니다. 더하는 게 아니라 잘리는 아픔을 견뎌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열매 많이 맺고 싶어요? 적게 먹고 싶어요? 우리 재영아 열매를 많이 맺고 싶어? 적게 맺고 싶어? 많이 맺고 싶어? 무영이는? 우리 경훈이는 어때? 많이 맺고 싶지, 그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2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걸 가르쳐 뭐라 그래요? 전지작업 이러잖아요. 전지작업. 과수원 가보셨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우리가 밭이 많이 없어가지고 과수원 이렇게 문 닫은 그 과수원을 그 땅에 이렇게 막 농사진 적이 있어요. 농사진 적이. 콩 심고 그 밑을 다 이렇게 갈아엎어서 콩 심고 막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과수원 하는 분들 보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그냥 나무가 그냥 달리는 모든 걸 그냥 다 놔둘까요? 꽃이 폈어. 다 놔둬요? 아니에요. 꽃도 다 따줘야 돼. 필요한 만큼만 딱 남기고 다 따줘야 돼. 그리고 농약 쳐줘야 돼요. 그냥 가만히 놔둔다고 열매 맺지 않습니다. 가지 다 놔둘까요? 아니요. 가지 열매 맺을 만한 가지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잘라버려요. 다 잘라버려. 싹 잘라버린다고.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쓸데없이 에너지 낭비하지 말라 이거죠. 쓸데없이.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뭘 해야 돼요? 가지치기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낭비하면 안 된단 말이죠. 아프지만 잘라버릴 수 있어야 돼요. 잘라버릴 수.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의 삶의 목적이 열매 맺는 거니까 어떤 때는 우리가 너무너무 아플 걸 아시면서도 가지를 잘라낼 때가 있단 말이죠. 너무너무 아플 걸 아시면서도 건강을 살짝 치셔서 건강을 잃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 때가 있어요. 왜?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건강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거든요. 너무너무 건강해. 가지가 그냥 가지 뻗는 데만 에너지를 다 쓰면 어때요? 열매 맺을 수 없거든. 에? 그러니까 너무 건강해도 문제야, 문제. 그러니까 건강을 너무 건강하니까 맨날 술 먹으러 다니고 맨날 뭐 딴짓하러 다니고 맨날 놀러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막 맨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뭐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 기도할 시간이 없어. 왜냐하면 너무 건강해서 그냥 맨날 다닐 때가 너무너무 많아. 부르는 사람은 없어도 갈 땐 너무너무 많아. 그러니까 뭐 하나님 앞에 나올 시간이 전혀 없는 거죠. 전혀 없어. 예?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건강을 딱 치셔. 예? 죄송하지만 예? 안 됐지만 그래서 너무 쏴다니지 않게 쏴다니지 않게 그렇게 만드신다. 제가 이렇게 아프신 분들 많이 신방 다니잖아요. 다니다 보면 죄송한 얘기지만 저분은 아플만 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에? 왜 그러냐면 아프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신방 가서 예배드리는데 그렇게 은혜를 받아. 에? 건강할 때는 교회 한번 오라 그래도 뭐 그냥 눈길 한번 안 주고 그렇게 뭐 전도를 해도 한 번도 뭐 교회 올 꿈도 안 꾸던 분이 아프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아멘을 할 줄 알아. 야, 설교에 은혜를 받아서 눈물을 흘려. 왜 그래? 아프니까. 에? 아프지 않았으면 그분은 절대 예배 드릴 분이 아니거든요. 에? 그런 분을 제가 너무너무 잘 알아. 너무 바빠. 뭐 새벽까지 술상무 뭐 열심히 하고 다니시고. 에? 얼마나 바쁜지 몰라. 너무 건강하니까. 에? 어떤 사람은 돈이 너무 많은 문제야. 돈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그냥 너무너무 바빠.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 기도할 시간이 없어. 만나야 할 사람이 너무너무 많고 갈 데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돈이 많아서 사업에 바쁘기도 하고 사람들과 사업상 만나야 된다고 그냥 자꾸만 생각하다 보니까 국내 여행, 해외 여행 다니기도 바쁘고 그냥 뭐 여기저기 쇼핑 다니고 축제 다니기도 너무너무 바빠. 에? 그리고 뭐 그냥 콘서트장 뭐 뮤지컬 같은 거 이런 거 관람하러 다니는 것도 그냥 너무너무 좋아해. 에? 왜 그래? 돈이 너무 많아서 그렇죠. 에? 우리는 돈 없어서 뮤지컬 관람 못 하잖아요. 우리 2, 30만 원인데 어떻게 가? 그죠? 갈 수 있는 척 하네. 에? 한 번은 갈 수 있지. 근데 계속 다닐 수는 없잖아. 우리는 그만한 여유가 없으니까. 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입장료도 없는 예배에 오고 입장료도 없는 기도에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신앙을 중시 여겨야 된다고 우리는 그냥 주장하지 않습니까? 육이 아니라 영이 강건해야 된다. 우리 막 이렇게 거룩한 척 좀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돈이 많다 보니까 갈 데가 너무 많아. 오라는 데가 너무 많아. 만나자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사업 툭 쳐가지고 그냥 못 돌아다니게 만나자는 사람 없게 만드시고 예? 갈 데가 싹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게 그렇게 만드신단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거둬가시는 거예요. 얘는 돈 때문에 안 되겠구나. 열매 맺을 수 없구나. 하나님이 돈을 툭 치는 거야. 그러니까 나오는 거죠. 예? 이제 뭔지 아시겠죠? 왜 그러시는지. 우리 삶엔 늘 가시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가시가. 예? 왜 그래요?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사도 바울도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육체에 가시를 두지 않습니까? 거둬달라 그렇게 얼마나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두시지 않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야, 육체에 가시가 있어야 네가 열매 맺을 거 아니야. 너 육체에 가시 없어봐. 네가 열매 맺을 것 같아? 네가 딴짓하고 살지. 딴짓하고 살지. 에? 주님은 뻔히 다 알거든. 에? 건강하면 딴짓할 거 아니까. 그러니까 바울도 괜히 바울 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딱 둬서 그거로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잖아요. 이끌어 가셔. 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열매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사고해야 된단 말이죠. 풀리지 않는 문제. 왜 안 풀려요? 하나님이 문제를 못 풀어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 문제가 있어야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주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가시를 나쁘게만 생각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뭐가 잘 안 풀려. 그러면 더 기도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그러세요? 그게 있어야 내가 더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크니까 하나님이 그걸 내게 허락하실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크다는 거. 예? 바울도 보세요. 3번 딱 기도하고 기도 안 하잖아요. 내가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고야 말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떼쓰지 않습니다. 악을 쓰지 않는다고요. 아, 하나님이 기도해도 응답 안 해주시는 건 이게 내게 필요하니까구나. 딱 그렇게 접잖아요. 접잖아. 예?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내게 어떻게 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게 가능할까?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창세기 39장에 요셉 아니에요, 요셉? 요셉은 노예로 끌려갔는데 뭐래요? 형통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형통한 자. 에? 아니, 노예로 끌려가서 보디발의 노예인데 형통한 자예요? 진짜 그런지 창세기 39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게 뭐라고요? 형통한 거라고요. 예? 형통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그게 어딘가, 그가 어떤 직위에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예? 내가 말단인 건 형통한 게 아니야. 그렇지 않다고요.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건 형통한 게 아니고 저런 일을 하는 건 형통한 거야. 그런 게 아니라니까. 뭐가 형통한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형통한 거란 말이죠. 보십시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어도 할 것 다 하잖아요. 그가 나중에 또 감옥에 끌려갔잖아요. 감옥에 갇혔는데도 뭐예요? 그 사명 다 이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못하는 게 없어. 가는 곳마다 열매가 넘쳐나. 하나님의 역사를 그의 삶이 보이게 만들잖아요.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맺잖아요, 맺잖아. 그게 바로 형통한 거란 말이죠. 오히려 너무 그냥 평탄하다 보니까, 너무 건강하다 보니까, 너무 그냥 잘 나가다 보니까 아무 열매도 없어. 그냥 나무만 무성해. 잎만 무성해. 가지만 무성해. 근데 열매는 하나도 없어. 그건 형통한 게 아니라고. 그냥 지 하나 잘났다고 뽐내는 거지. 그건 아무 열매가 없는 거라고요. 예? 돈이 너무 많아서 너무 높은 지위에 있다 보니까, 너무 평탄하다 보니까, 너무 건강하다 보니까 열매 맺을 생각을 하지 않아. 자기 잘난 맛에 늘 살아. 예?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열매 중심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삶을 다시 재평가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고난을 면제시켜 주신 적 있습니까? 없다고요. 왜요?
고난을 면제해 주는 게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어려움이 없는 게 형통한 게 아니라는 걸 말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절대 고난을 면제시켜주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해소, 우리를 비껴가게 만들지 않을 거라고요. 열매 맺는데 어려움도 필요하고 고난도 있어야 한다면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 앞에 고난과 역경도 주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열매 맺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거와 같은 거죠. 여기 우리 고3은 없지만 우리 하율이가 제일 먼저 고3이 되겠죠. 여기는 하율이나 은찬이가 이제 나중에 고3이 딱 됐어. 고3이 되면 고3의 열매는 뭘까? 하율아, 고3의 열매는 뭐야? 고3의 열매 뭐야? 좋은 성적. 고3의 열매 뭐야? 대학, 좋은 대학 가는 거, 그죠? 그게 열매 아니겠어요? 그런 열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내가 가고 싶은 대학 가고 내가 좋은 성적 그래야 받아야 좋은 대학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좋은 열매야. 근데 그런 좋은 성적을 거두고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대학을 가려면 뭘 해야 돼? 내가 잘라내야 될 거 잘라내야 돼. 내 감정에 따라 하고 싶은 거 그냥 막 하면 다 된다? 안 된다고. 내가 이거 먹고 싶다고 먹고, 내가 놀러 가고 싶으면 놀고 싶고, 저 게임하고 싶다고 게임하고 싶고, 뭐 그냥 맨날 놀고 뭐 하고 싶은 거 너무 많잖아. 근데 그거 다 하면서 내가 좋은 성적 거둘 수 있어? 없어요. 좋은 대학 갈 수 있어? 아니, 걔가 갈 때는 뻔하지 뭐 대학 못 가는 거, 그죠? 그럴 가능성이 제일 크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지치기 하나도 안 하고 지 맘대로 막 다 하고 살면 나중에 결과는 뭐 뻔한 거죠. 뻔한 거. 그죠? 어떻게 해야 가요? 하고 싶은 거 다 잘라내야 돼. 예? 공부에 방해되는 거 다 잘라야 되는 거야. 다 잘라야 돼. 얼만큼 자릅니까? 요새 뭐 고3만 잘라요? 고3 때문에 TV 다 없애죠. 집에서 뭐 컴퓨터 다 없애죠. 그죠? 그냥 그 고3 눈치 보고 살잖아. 집안 전체가 고3 눈치 보고. 왜? 걔한테 방해가 될까 봐. 근데 부모들이 모르는 게 있어. 핸드폰만 주면 다 할 수 있는데 그걸 몰라. 핸드폰은 꼭 주잖아. 컴퓨터 없어도 돼, TV 없어도 돼. 핸드폰 가지고 다 하거든, 얘네들은. 그게 제일 중요한데. 여름에도 휴가 놀러 갈 수가 없어. 걔한테 우리 놀러 갔다 올게, 너 공부 열심히 해? 이러면 걔가 되게 섭섭하고 삐질까 봐 얘기도 못하고 고3이면 우리도 다 여름 휴가를 못 가. 어디 놀러 갈 수가 없어. 왜? 걔한테 공부에 방해가 될까 봐. 그러니까 고3이 좋은 성적을 거둬서 좋은 대학 가게 하기 위한 열매를 위해 나머지는 뭐예요? 다 잘라버리는 거야. 다 가지치기 하는 거야. 모든 걸 다. 응? 그래야 열매를 거두니까. 그걸 뭐라 그래? 선택과 집중. 그죠? 해야 될 것 딱 선택하고 필요한 것만 딱딱 하고 나머지 에너지는 다 공부하는 데 쓰겠다. 집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열매 중심으로 생각하면 모든 게 다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런 말씀도 있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느니라. 박해도 그래서 받는 거라고요. 박해도. 우리가 힘든데 우리 하율이나 우리 은찬이 제일 힘든 게 뭐야? 이제 모의고사 보는 거 이제 제일 힘들 거라고. 모의고사 성적 나오면 맨날 선생님 앞에 또 부모님 앞에 맨날 평가받고 야단 맞고 맨날 잔소리 듣고 얼마나 싫어, 그지? 주일날이라도 좀 쉬고 싶은데 시험 때라고 또 학원 가야 된대. 지난번에 너 그 성적 가지고 너 그거 어디라도 가겠어? 막 이러면서, 그죠? 이게 어떻게 해? 잔소리 들으면서 해야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가 있어요? 박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려면 박해 받는 거예요. 박해가 필요하니까 박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지. 그냥 너 한번 당해봐. 너 에이 이래가지고 되겠어? 이래서 박해를 주시는 게 결코 아니라고요. 그 박해는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사람답게 만들고 우리에게 더 나은 내일을 만들게 하기 위한 거지, 결코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기 위한 게 결코 아니란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지치기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만 잘하면 열매는 맺혀지는 거지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신적 수동태라 그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시는 거. 내가 하지 않아요. 그분이 내 안에서 이루어 가세요. 나를 변화시켜서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이 하려니까 힘든 거야. 붙어 있지 않고. 여러분은 뭐만 신경 써야 돼? 붙어 있는 거. 가지치는 거, 그냥 견디는 거. 하나님이 잘라내는 거 그냥 힘들어하면서도 견디는 거. 그거 잘하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께 붙어있게 해 주옵소서. 예배에 붙어있게 해 주옵소서. 말씀에 붙어있게 해 주옵소서. 기도로 주님께 붙어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에너지가 내 안에 충만해 내 삶을 변화시키시고 내 삶을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 걸 맛볼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에 불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때때로 내게 고통을 주어 가지를 치신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곁에 남아있어 고통을 인내하고 견뎌낼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